요한복음 21장 오늘 18절인데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면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표에 의하여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장마가 아직까지 한 주 정도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던데 이틀 전부터 밤에만 덥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밤에 덥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보냐면 에어컨 감기가 나를 위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콧물이 굴뚝굴뚝거리고 목이 간질간질 하길래 오늘 같으면 안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온도가 안 올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꼭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어컨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감기 환자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만 잘 끼고 또 손만 잘 씻고도 감기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데 에어컨은 아닐 것 같아. 어쨌든 에어컨 관리를 잘 해서 감기 안 걸리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8월 첫 주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음 주 지나고는 방학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쌤들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주중에 제가 책을 하나 전해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책 가지고 좀 여러분이 읽고 저하고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을 좀 따로 못 모이기 때문에 그걸 수련의 대신으로 좀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회사에 좀 쓰고 또 주님을 찾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을 고백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베드로를 다시 만나고 이 다시 재회한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을 베드로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세 번을 묻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이 사건을 앞으로 돌아가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약 일주일 남짓 되죠. 일주일 남짓 되고 얼마나 시간이 안 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신 게 약 40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시기가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기 빠르면 일주일 보고 늦으면 한 달 정도 볼 건데 그 시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믿었잖아요. 그죠?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군사들 앞에서 고문당하면서 배신한 것도 아니고 한 여자아이한테서, 노예 같은 여자아이한테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요 상황을 그냥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안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22장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맞아요.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점을 찍고 넘어가세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의 울음소리 3번째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3번째 울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나가지고 뛰어나가서 울더라 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은 3번째 기억나는, 왜 기억나느냐? 닭도 울었지만 누구하고도 눈이 마주쳤으면 예수님하고도 눈이 딱 마주쳤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각인이 딱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 아닙니까? 그죠? 예, 뒷담화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뒷담화 까다가 당사자하고 부딪힌 적 있습니까? 열심히 뒷담화 까고 있는데, 열심히 씹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뒤에 있을 때 그 상황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하고 민망하고 알죠? 물론 베드로가 뒷담화를 깐 건 아니겠지만은 속된 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3번 부인하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가 나와서 울며 기도하면서 얘기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기까지 그 상황의 정황을 보면 베드로가 거의 절망하고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서 물어봅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이고 베드로야 힘들었죠 고생했지 이거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 때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난 다음에 물론 해결했지만은 배신했다는 그 중압감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배신한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미묘한 감정력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어색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깨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너 왜 배신하고 도망갔어? 이런 표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다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볼 때 볼낯이 없는 민망한 마음으로 서 있어요. 그것이 3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의 첫 번째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헬라어로 사랑은 3가지 혹은 4가지인데 보통 3가지로 유명하죠. 3가지 할 때 첫 번째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라고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데오라고 얘기하는 형제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할 때 아가파오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전적으로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냐고. 베드로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대답 못하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쉽게 대답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누가 안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지금 미적거리면서 대답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배신한 게 있었어. 지금 미적거리면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랍니까? 먹이라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나오는 양은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할 때 여러분 똑같은 양인 것 같죠? 헤라를 보면 첫 번째 양은 어린 양을 얘기하는 엘리온인가 그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양은 청소년기의 양이고, 세 번째 양은 성장한 양을 얘기해요. 헬라어 단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양을 치고 먹이고 치고 먹이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양이 다릅니다. 그 양을 따는 건 나중 목회적인 의미도 다른데 오늘 다룰 이유는 아니고 양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반복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사귀다가 짝지를 배신했어요. 배신하다 들켰어. 그러고 만났어요. 그러고 만났는데 짝지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야, 너 나 사랑해? 한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진지하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두 번까지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다 하는데 세 번째 진지하게 물어본다.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대답에서 충실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분이 없고 베드로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 번의 질문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뭐의 목적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양을 치라고 얘기할까, 양을 치라 먹이라 여기 자꾸 방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강점이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뒤에 주님의 사역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이어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사용하고 싶으셔요. 근데 사용하고 싶으신데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금 주었냐면 실패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함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서 거의 수백 길을 걸은 것처럼 배신 안 하고 한번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한번 보여주면 참 좋았을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언하시고 베드로는 안 하겠다 하지만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므로 완전히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러 세워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것을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작정하셨고 그가 사용될 때에 이 일이 그의 마음속 깊이 중요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늘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부모님의 의사만 잘 해결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이 안 보내주는 친구들은 보낼 거고
부모님이 그래도 갔다 오라고 얘기하면 여기 와요. 근데 학교에서 뭐 교회 가지 마는 소리 아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낮을 경우에 굉장히 큰 압박을 받거든요. 괜히 교회 예배 드리고 온 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큰 짐이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선생님들 이제 지금 직장생활 처음 하는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교회 갔다 와놓고 교회 갔다 왔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 문제만 그럴까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까발려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너 생각과 너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같았으면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고 같이 십자가 질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면 여종한테까지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너 나 대신했으니까 더 이상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너의 신앙은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추종하고 따라가서 큰 일을 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뭘 민감해하냐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신앙생활 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늘 쓰러진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 어떻게 순교했다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르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똑바르습니까?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근데 우리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순교의 야사에 보면 어떤 얘기가 숨어져 있냐면 네로가 핍박이 강해지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처음에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는 저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 사라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해 세 번까지 물었으면 다시는 배신 안 할 것 같고 다시는 도망 안 갈 것 같은데 베드로가 순교하긴 순교하지만 그 앞에도 도망가던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베드로를 배신의 아이콘이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전략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요즘도는 가끔 해주는 것 필요한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 대답이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예수님한테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의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부끄럽고 발을 구멍을 찌구멍을 찾을 만큼 부끄러운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굴곡을 따라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다음 뒤에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부분이죠. 18절부터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또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네 마음대로 끌려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하나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누가 생겼냐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자기는 지금 억지로 죽을 거라 얘기를 했으니까 쟤는 그럼 편하게 죽을 것인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리라. 관심 끄고 인디대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내 자신을 보는 신앙에서 상대방을 보는 신앙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하고 비교해서 때로는 만족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좀 심각해요. 그죠?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3번 부인해가지고 눈 마주쳐가지고 좀 지내고 있다 부활하신 그것도 그렇게 돌아가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데 거기서 민망하게 지금 3번까지 또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베드로까지 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죽습니까? 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솔직히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 갔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랑하는 저 요한이 어떻게 죽을 거지 그것까지 관심이 가더라. 이게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이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내만 예수님 잘 섬기면 되고 내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지내다 보면 철수는 어떻게 지내고 영희는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하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집체가 궁금하더라. 우리 어머니 늘 예화를 잘 놓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교회를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 제가 그 존경할 만큼 잘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식당 봉사를 참 꾸준히 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식당 국간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고 우리 어머니 말씀은 넘겨받을 사람이 없다지만 제가 볼 때는 넘겨주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늘 뭘 하시냐면 설거지를 하셔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좀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본인이 계속 하시면서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보건사는 음식만 하고 설거지를 안 하고 누구는 하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고 치우는 사람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한 2시간 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제가 결혼 전에 제가 결혼한 지 17년 다 되는 거야. 20년 전에도 그 얘기 들었지만 지금도 한 번씩 집에 가면 그 얘기 듣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이 안 좋으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없는 살림에 교회에 헌금하시고 먹을 것 갖다 드리고 어른들 섬기고
제가 목사지만 더 잘 섬기시는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집에서 아들에게는 편하게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잘 섬기고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좋은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는 늘 누구를 보게 되냐면 타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어떻게 살고 그가 어떻게 죽든 니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삶을 살고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지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자, 1차적으로 한 이유는 제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전혀 성부동을 안 돌볼까 봐 내가 1차적이라 얘기했어요. 신앙에는 지체를 돌보는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목사님이 뒤로 돌보지 말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에만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1차적인 신앙의 중심 누구를 보라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야 될지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그 신앙에 있어서 실망을 할지 기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1차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질문에 경선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민망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걸로 주님 안에서는 대명이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다시 일어선다면 실패한 자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기독교에서 위대한 사도로 살았고 그리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갈 것은 아니지만 또 필요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주님과 내 사이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좀